오늘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고넬료의 환상이 있었고, 고넬료는 즉시 시종들을 베드로가 있는 곳에 보냈습니다. 고넬료가 머무는 곳은 가이사라고, 베드로 사도가 머물던 곳은 욥바이기 때문에 한 50km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지나서 출발을 해서 다음날 정오경에 그 베드로의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이 제 6시더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쯤인데 유대인의 관례대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오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의 집은 지붕이 평평한 그런 형태이고, 그래서 지붕에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마침 점심때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배가 고팠어요. 아마 아래층에서는 음식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하던 차에 음식 냄새도 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큰 상이 내려옵니다. 이 형태는 그릇인데 마치 보재기처럼 평평한 그릇에 네 귀퉁이를 줄에 매서 이렇게 달아내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4발 달린 짐승, 테트라푸오스, 다리가 4개라는 뜻인데, 말하자면 짐승이죠, 동물. 그리고 또 새들,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것을 잡아 먹어라. 이때 베드로가 옛날 성경에 보면 비몽사몽간에, 그리고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황홀한 중에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엑스타시스, 영어 성경에 보면 엑스타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황홀한 중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배고픈데 먹을 게 내려왔으니까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걸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유대인의 관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유대인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더럽고 속된 것을 먹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구약의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 이 두 군데에 부정한 음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얘기를 할 때는 찾는 신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여기 보면은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먹어도 좋고 이런 건 먹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 이런 거는 먹어도 된다. 그 뭐냐면 4발 달린 짐승 가운데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는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는 거는 먹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는 발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새 중에는 가령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 혹은 육식조류들, 피를 먹는 것, 이런 조류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대개는 육식조류들, 맹금류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나 매나 이런 종류들, 까마귀 종류 먹지 못하게 되어 있죠. 또 물고기 가운데는 이 비늘이 달려서 헤엄치는 건 먹어도 되는데 땅에 붙어 다니는 이런 짐승들,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말아라.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헤엄을 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패한 곳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땅이라는 의미는 죄가 있는 곳, 그래서 되시는 대로 땅에서 떨어지는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곤충 중에도 날개가 있어도 배로 겨댕기는 거는 먹으면 안 되고, 땅에서 메뚜기 같이 큰 발로 팔짝팔짝 뛰는 것, 땅에서 도약할 수 있는 것은 먹어도 좋다. 그래서 이 하나의 상징적인 뜻이 뭐냐면은 죄악과 구분된, 상징적으로 죄와 멀리 있는 정결하다고 생각되는 그 음식은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으로 관찰한 것이지 식품으로 평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취지가,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히 율법을 받들어서 지켰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규례이기 때문에. 특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야 이거를 잡아라, 이 영어로 하면 킬입니다. 죽여라, 먹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짐승을 잡은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묻히거나 피를 취급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허용된 게 아닙니다. 또 시체를 만지는 것도 허용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걸 먹으라 하는 것은 정통파 유태인이었던 베드로는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난 못 먹습니다. 먹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왜 안 먹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 유대인이 음식을 가려 먹는 그 취지,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단순한 음식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것을 성속을 구별하는 하나의 지표로 삼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런 지표로서 음식을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제가 LA에 있는 유대 고등학교, 히브리 사람들 다니는 정통파 유태인이 속한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가는데, 마침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염이 허연 랍비 할아버지가 여학생들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무슨 수업인가 했더니 음식을 조리를 하는 조리 강좌인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조리 강좌를 하시나. 근데 그 뭐를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이런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음식을 단순한 음식으로 생각지 않고 음식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을 구분짓는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 신명기 14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가려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신명기 14장 21절 그 음식의 마지막 결론도 그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레위기 11장 44절 그 레위기 11장 음식에 대한 규례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 식생활도 달라야 된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구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해 갈 때 아이들의 머릿속에 무엇을 집어넣어 주냐면은 너희는 특별하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너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르다, different, 전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머릿속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토라 또는 613개 조항의 계명, 여기 248개의 하라는 것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이런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과 시간을 구별해라.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바로 이 점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시간의 구별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평생 사는 동안에 주일날 항상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분명코 세상과 다른 시간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먹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들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가정생활을 하는데 어떤 절기를 지키고 또는 복장을 세상 사람과 구별된 복장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튀는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정통파 유태인들은 혼방 옷을 입지 않습니다. 두 가지 재료를 같이 섞어서 짠 것을 입질 않아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말하자면 어떤 혼합된 사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거기가 우상적 사상이 섞여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하나의 의복 속에서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색의 옷을 입고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의 재료로 짠 옷을 입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순히 의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기도와 금식과 예배 생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여러 부분에서 부딪히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주제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입은 옷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옷만 그렇게 거룩하게 입고 옷단에 술을 길게 달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경건한 것처럼 외양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옷 입은 것 자체를 가지고 탓한 건 아니에요. 겉모양만 그렇게 하고 신앙이 틀려 먹었으니까 주님이 책망하신 거지, 하나님의 백성은 옷 모양도 하나님 백성답게 입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10대들이요. 10대들이 사실은 뭐 배꼽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입을 수 있는데,
젊은 사람은 참 보면은 이 청소년들은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이뻐요. 그런데 늙은 사람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50대가 배꼽티를 입었다. 이게 상상만 해도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운 어떤 그 외양을 갖추는 것이 좋은 거죠. 그렇죠? 가령 예수님은 음식에 대한 말씀도 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안 먹으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냐,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유대인들의 그 구별된 식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 문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또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셨는데, 그 안식일의 시간의 개념의 문제, 또 금식,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 가지고도 논쟁을 하셨는데, 이건 세금 문제 이전에 이건 유대인들은 동전에 황제, 그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 삼은 것인데, 예수님은 단순한 그 세금의 문제로서 이것을 이제 다루고 계시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 계명의 논쟁, 예수님이 유대인과 부딪힌 것을 보면은 그 유대인의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유대인은 이와 같이 안식이나 식생활이나 의복이나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을 해서 문제가 되도록 했느냐?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디퍼런트,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구원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같이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 죄를 해결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 자녀니까 구원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할 때, 그때 우리의 관심사하고,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서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관심사하고는 관심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천국에 갈지 말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관심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천당 가나 이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인 것이 확실한 사람은 그 다음에 그의 관심사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과 다른 생활을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그 구별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그 구별된 생활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인 것이 확실할 때에는 그 다음 단계가 성화입니다. 거룩해져가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쟁이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맨날 천당 가려고만 하는 그 예수쟁이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천당 가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당 갈 자격만 따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거꾸로 가도 천당 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삶엔 관심 없죠.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자녀가 확실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관심사는 뭡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지요? 예. 우리 정력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아주 참 훌륭한 거예요. 성화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천당만 가면 자격 다 따는 걸로 생각해. 이런 사람 뭐든지 따는 걸로 생각해. 권사도 따고 장로도 따고 목사도 따고 그냥 다 딴다고 그래요. 천당도 따고. 그거 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자꾸 구별돼가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이런 삶의 구별이 왔다 그겁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음식 문제로 가서 보면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전통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통파 유태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할례도 그대로 받고 또 음식도 구별해서 먹는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가 그것이 구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가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결정된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왜 중요하냐? 그럼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주장했느냐? 할례라는 건 하나님 백성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존속시키려고 한 거죠. 그게 구원의 지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대답 좀 하십시오.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세례 받은 거죠. 할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 표시한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지만은 이해가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할례를 예수님은 세례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백성 표시를 한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사도가 정통파 유태인인데 그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구별된 식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의식이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제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을 볼 때 항상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사람이고 외식적인 사람이고 이렇게만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자녀다운 구별된 시간의 구별, 모든 가정생활의 구별,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안 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왔는데 고등부에 처음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전도해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고 궁금해서 갔는데 고등부 몇 달 다니다가 담당하신 전도사님이 군대를 가시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섭섭하기도 했고 그러던 차에 교회에서 야유회 간다고 쫓아갔더니 노는 모양이 안 믿는 애들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언행도 똑같고 모든 생활하는 것도 똑같고 거짓말도 똑같이 하고 욕도 똑같이 하고 다 똑같이 하면은요 누가 저 사람이 다른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다운 거룩한 삶의 면면들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생활에서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밥 나오면 반찬 좋네 그러고 막 먹지만 우리는 반찬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기도부터 하잖아요. 주여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 다른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해져가는 삶이에요.
유대인이 그걸 잘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욕을 먹게 된 것이지 취지가 좋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게 뭐냐. 여기 부정한 음식은 사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에 네 귀퉁이는 동서남북 세상을 다 가리키는 말이고, 그 세상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부정한 존재들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부정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걸 먹으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을 너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기념만 합니까? 먹죠?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왜 먹어요?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피와 살을 먹게?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이것을 죽여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이방인들을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왜냐하면 이때까지 정통파 유태인이었던 베드로는 이방인과 같이 앉아 식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한때거리가 몰려오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형식을 베드로는 고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깨트린 것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간 거예요. 피장이라는 것은 가죽쟁이인데 가죽 일을 하는 것은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하기 때문에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그 시몬의 집이 지금 바닷가에 있잖아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네 가운데는 이런 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부정한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읽어보시면은 부정한 주검에 만진 자나 옮긴 자나 다 부정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 일을 하는 피장이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었고 그 외딴 집에 베드로가 지금 가서 머무른 겁니다. 정통파 유태인인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이미 자기들의 어떤 유대인의 범주를 벗어난 거거든요. 단 그 시몬, 피장이 시몬도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됐지만 이제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완전 이방인인데 베드로가 지금 완전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기를 꺼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방인을 꺼리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됐습니다.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인데 이런 우리가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더러운 사람 그리고 교제를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교제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인 전도이고 13장 이하의 이방인 전도인데 그 전도의 전환점이 된 것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데서부터 이방인을 향한 문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방 전도의 문을 연 것은 베드로 사도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도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너무나 부정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도대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내가 절대로 사귀지 않겠다. 우리 십자가에 보면은 세로의 줄이 있고 가로의 줄이 있습니다. 세로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가로의 십자가는 우리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인데, 이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물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생명을 나눈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한쪽 팔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구원하시고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영접을 하셨거든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 결혼 5번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수가성에 물길러 나온 여자, 또는 나병 환자 10명, 여리고성에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던 이런 환자들,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 미문가에 앉아 걷지 못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은 받아들여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성민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 난 절대로 안 사귀겠다. 저 사람은 가망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고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이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전통을 지킨다고 절대로 안 먹는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구별된 삶을 위해서 음식을 가려먹고 옷을 구별된 옷을 입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의 이런 유대인으로서의 처신이나 이런 행위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의미에서 우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